살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이 비록 연약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 입술의 고백 그리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라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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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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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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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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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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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 다가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으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 같이 할 텐데 여기에 당신은 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님을로 바꿔서 찬양합니다. 예전에 같이 찬양하였지만 좀 오래돼서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주님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주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부인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부인했.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못 박았을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못 받고 때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르는 듯 살아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못 박기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주를 향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은 정말 흠도 없고 죄도 없었지만 아버지 주님,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 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전 기도회 3월 마지막 날에 전도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시간, 복된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모든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심령이 나약하여 죄와 허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에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사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사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나가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목적과 뜻을 순적히 받들어 나가는 성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에서 인도하시기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께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저에게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과 심령이 아픈 성도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5주 성경 통독과 성산 아카데미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월림, 아동 시양부부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 및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희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전도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100점 100 죄송합니다. 100점 제가 제목을 잘못 전달했네요. 100점 불태인데요. 수정 좀 해주세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하자면요, 이 지피 여기 해당되는 것은 주님이시겠죠. 주님을 잘 알고 그다음에 지기 이 나를 잘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태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물론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셔야 하지만 이 주님을 잘 아는 것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사실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태함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지기에 대한 부분, 즉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찬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이후에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잔을 나눠 주십니다. 우리는 이 6월절의 만찬을 통해서 이 다가오는 부활절에도 우리는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하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영광의 기초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신 것이죠. 마지막 만찬은 이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제자들에게는요,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기초로서도 또한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좀 찾다가 제가 그냥 기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초보다는 조금 좀 더 강한 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템플릿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성도님들께서 더 영어라서 잘 이해를 못하실까봐. 템플릿은 이제 문서를 작성하려면요, 보통 제목이나 글만 좀 바꿀 수 있게 이 문서에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템플릿이 있으면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손쉽게 쓸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런 기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본문이 이 새롭게 이 제자들과 맺으시는 이 숭고하고 엄숙한 본문에 앞뒤로 배신과 버림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서 앞뒤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는 이 장엄함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을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뒤로는요, 이 엄숙한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버림과 배신이 난무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이 제자들과 맺기 전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가룟 유다죠.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였다면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랍비여 나는이라고 말할 때 그 입 다물라 라고 저였으면 대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신 것인지 어떻게 자신을 배반할 사람과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3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배신이나 배반에 비해서는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3년 반이라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쌓인 정이 있죠. 어떻게 주님을 버릴까요? 이 베드로는 역시 나서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베드로는 항상 나서서 비난을 배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35절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다 받아냈지만 사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 또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마태복음을 조금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제자들이 쏜살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찬 앞뒤로 배신과 버림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하지만 누구보다 죽음이라는 큰 환난과 좌절 앞에 빨리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가룟 유다 같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버리면 버렸지 배신을 안 했는데, 사실 배신이나 버림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처럼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경제적인 불이익, 즉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이익과 타격을 가져다 준다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죠. 지피지기에서 지기, 나 자신을 아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착각을 하면 신앙생활에서 큰 위태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속으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만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성도와 교우가 다 이런 모습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배신과 버림에 능한 자들이 있고 돈에 약한 자들이 따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을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질문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저도 이 모습이 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은 저는 빼고 성도님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과연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좀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45주 성경 통독을 독려할 때요, 성도님들께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과 100% 동일한 말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언약입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죠.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맺으시는 새 언약으로 연결되어지시는 거죠. 지금도 성장반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번 성장반 로는 이 언약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생각은 그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감히 정리할 엄두가 스스로 나지 않아서, 또 이걸 가지고 교재를 만들다간 내가 사라져버리겠구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사실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는데
천천히 좀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말은 거의 12주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이 시간 한 15분 어간에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15분 잠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시면 12주의 시간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성장반에 오셔서 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처음에 언약은요, 이 노아와 맺는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경 본문을 다 펼쳐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빠르게 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지나가 볼게요.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로 이 언약은요, 노아와 내가 이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노아한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도 하나님이 또 홍수로 멸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한 게 다 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홍수라는 큰 심판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배반하지 않고 잘 따라가겠지 해서 내리는 약속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앞에 창세기 8장 2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 21절에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노아 언약의 핵심은요, 여전히 사람들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노아는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노아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서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걸 아시지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15장, 17장에도 계속 나뉘어져서 나타나요. 우리가 이 본문을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후손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요즘 이제 여호수아까지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올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원인이 어디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후손들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후손들이 거할 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정말 많은 후손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요, 출애굽기 19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후에 언약하시는 거예요. 즉, 이 언약을 먼저 하고서 이걸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언약하시죠.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짧게 줄여서 좀 시내산에서 맺었으니까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앞으로 설교 가운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근데 번번이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사실 아까 노아와 비교해 보면 노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데 땅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좀 조건을 내겁니다.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넘어서 이제 계속 읽어 나갈 텐데요, 이 사사기를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무엘하 7장 하반부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쭉 나오는데요, 이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는 건데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그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 이 하나님이야 뭐 주권자시고 내뱉은 말을 손바닥으로 뒤집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영원이라는 말을 쉽게 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섣불리 영원이란 말을 내뱉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까 시내산 언약이 조건성이다라고 한다면요, 한마디로 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요, 무조건성이에요. 무조건성. 다윗,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무조건성. 시내산에서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맺을 때는요, 무조건입니다. 갑자기 트로트 가수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당황했는데요. 어쨌든 무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4번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죠? 다윗 이후에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선지서가 있는 거야? 이 똑같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했는데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12권의 소선지서처럼 다 똑같이 심판하겠다는 내용 아닌가? 근데 선지서는요, 성도님들,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시죠. 특히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신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당연히 연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에는 고난받는 종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연결돼야 될까요? 바로 이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죠. 참고로 이것도 나중에 좀 우리가 성장반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12권의 소선지서도 한 두루마리에 전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쓰여진 시기는 다 다르지만 내용이 연결되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을 또한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요. 성도님께서 똑같은 재미를 느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성장반에서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만 제가 이 시간 좀 말씀드릴 건데, 예레미야 2장과 4장과 7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들고 나오는 언약이요,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칼을 들고 있는데 시내산 언약의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칼을 들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 그것을 마구마구 베어버립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고 이런 율법을 어겼으며 하나님을 떠났고, 이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요, 이 조건성의 언약을 가지고 마구마구 베어버려요. 이게 예레미야 2장과 4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요, 언약 파기가 선포가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파기해 버리겠다. 그런데 그랬던 이 시내산 언약을 들고 나와서 마구마구 베어버리던 예레미야가요, 31장부터 33장까지, 이게 사실 예레미야의 핵심인데 여기서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그 전에 맺었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릴 수 있었던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불순종에서 나아가면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맺을 새 언약은 뭐라 이야기하시죠?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두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돌판에 새겼던 그 계명들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마음판에 새겨서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12권의 소선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랬던 하나님이 미가서를 넘어서 뒤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내용이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돌아서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서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먼저 돌아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맺는 새 언약과, 즉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맺는 언약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한 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온 열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는 걸 보게 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파기되었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신 진정한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는 또 오셨습니다. 또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결국 다윗에게 약속한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서 묵상해야 되지만 가장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실패에서 이미 언약을 파기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못해서 파기되기 직전의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능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같은 이 6월절의 만찬이 기록된 이 본문 앞뒤로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잡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차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살아나면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배신과 배반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항상 그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봤으니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정말 무리한 일반화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목숨이 달릴 경각에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배신과 버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서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온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배신과 배반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경제적인 이득 사이에서 갈등하고 망설이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순간에는 단호히 손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아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은요, 절망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있어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은 원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돌아섰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덮으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그 순간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성공해야지, 혹은 내가 지금은 죄를 졌지만 다음엔 안 져야지, 이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은요, 사실 더 큰 실패를 부추기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끗이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과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더 빠른 지름길이죠. 우리 자신을 잘못 알았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위태로움에 빠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실패와 좌절만이 남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붙잡아 주셨고, 그런 우리의 마음판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놓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께 또 저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과 했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또 혹은 내가 잘 걸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신과 버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는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노라면서 환난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극심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고 빨리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붙잡으시며 또 주님께서 먼저 돌아서시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바로 주님의 이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두르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넘어짐을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서기 일쑤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환난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갔던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룟 유다와 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우리와 주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시며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리를 또 칭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또한 토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휩싸인다고 하나, 각종 환난이 우리를 두른다고 하나,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가오는 고난주일, 우리가 용서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45주 성경 통독과 또 성산 아카데미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갑니다.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페 이르기까지 또 교회 학교를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또 척박한 땅에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아픈 가운데 계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주님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 부어주셔서 교회를 앞에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에 용서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가신 이 고난의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깊이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감당 못할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져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45도 성경 통독으로 또 성산 아카데미로 나아갑니다. 말씀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말씀 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레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산교회 교회학교를 또한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세우신 교육자님들 위해 주님 성령의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며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고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척박한 볼모지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공급하심과 치유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산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호하느라 힘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체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 교회를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또 열방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위정자들에게 정파 싸움과 당권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하고 또 나라의 국익을 위하고 정말 공직의 자리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맡긴 그 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세계 경제와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오르는 물가와 또 금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붙잡아 주셔서 그 경제 침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이 여전히 이 공산권에 있고 또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은 언제든 이 자신들의 이 나라의 밑에 이 주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 항상 핍박하고 또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산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와 네팔은 공산주의 나라는 아니지만 또 여전히 이 공산권의 세력이 미치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또 인도와 네팔을 위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이라고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에 불탄 자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공직의 무서움을 알고 국민의 무서움을 알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주님, 그러한 진실된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자신들의 당권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국민을 위하고 또 나라의 국익을 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긴 그 임기의 기간 동안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개인 사리 사욕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침체된 세계 경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와 금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아버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과 라오스와 쿠바와 또 인도와 네팔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꺾이지 아니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나라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주간 부서인 전도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식사하고 저희가 초록놀이터 앞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가 이 전도하는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성도들께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그 시간 참석하기 힘드신 성도들도 있으시죠.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복음 증거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의 강팍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위축시키거나 또 수그러들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든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이 그 사람의 안에 역사하고 그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팀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주님의 일을 전파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사람들의 강박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또한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인도되어지며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나, 그러나 주님 여전히 그 복음 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 들며 나아가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도팀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도팀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요,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한테 섣불리 내어놓기 힘든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과 나와 나는 문제들, 우리 가족의 문제들, 또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와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